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6월 한 달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데미안이라는 소설에서 멋진 문구가 나옵니다. 아래서 깨어나야만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다. 혹시 우리가 어떤 장벽에 갇히고 어떤 묶임에 묶여서 그 다른 세계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어떤 세계로 우리가 발을 내딛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멈춰서 있는 그런 아래서 깨어나지 못한 것처럼 뭐 아래서 깨어나면 병아리 되고 깨어나지 못하면 후라이가 된다는 또 그런 유머도 있는데 우리가 병아리가 되느냐 후라이가 되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아래서 깨어나지 못할 때 그것을 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영적인 세계는 무궁무진하고 그 세계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갈 때마다 우리가 얻는 그 기쁨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서 이 신비적 연합을 통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어떤 동료의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라고 했는데 그 친구라는 의미가 동료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벗으로 해서 이제 어떤 친밀감을 말했다면 모세는 동료로 인정해 준 것이죠. 예수님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너희는 내 친구가 된다라는 의미는 이제 가까운 사이도 되고 어떤 동료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계속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형성되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매일매일 고민을 하고 살아가죠. 자, 그래서 뭐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그리고 맥을 잘 잡아야 된다. 그리고 집중해야 된다. 간절해야 된다. 뭐 정말 다양한 처방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한번 다시 반복하는 그 투 트랙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일취월장하려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50%가 돼야 되고 나머지 50%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한 의지적 믿음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신다. 뭐 이런 경험을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고 가죠. 그러나 그렇게 계속 마라톤 경기를 뛰다 보면 또 순례길을 걷다 보면 골짜기가 나오고 또 다시 강을 걷는데 또 강이 나오고 산을 넘었는데 다시 험산 줄령이 나올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막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침묵하고 말씀 안 하시는 것 같고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추락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때 우리는 말씀이라는 캐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의지적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것이죠. 경험만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이 경험적인 것은 우리를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어떤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고 이제 그 길을 갈 때 있어서 우리는 의지적인 믿음을 갖고 가야 됩니다. 맨날 엄마한테 아빠한테 애들이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미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들 이런 걸 갖고 그냥 믿고 가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 같아도 그 끝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그 약속 붙들고 나는 간다. 내가 오늘 아무리 아프고 오늘 내가 아무리 초라하고 오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나는 신뢰한다. 그 약속을 붙들고 조바심 내지 않고 성급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 바로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함께해야 우리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죠. 자, 먼저 이제 경험적인 것은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도 이렇게 알려져 있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일상을 함께 걷고 호흡하는 신비적 연합이 가능한 종교죠.
그래서 이제 뭐 무서운 어떤 신에 굴복해서 그냥 우리가 뭐라도 드리면 그 신이 우리를 좀 봐주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자녀로서, 어떨 때는 신랑과 신부로서, 우리가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어떨 땐 친구로서, 자, 이렇게 주님과 함께 경험해 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임이죠. 하나님 만난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 지금도 나는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하고 있어. 하나님 안에 있어. 난 자부심이 커. 뭐 이렇게 고백할 때도 있죠. 자,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경험적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체험적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전문이라고 생각하는, 제가 딱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죠. 뭐 컨설팅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런 부분. 우리 교회 이제 그 4월 셋째 주 우리 교회 생일 할 때마다 꽃꽂이 해주는 그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 중에 한 분이 무당 딸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처음에 이제 만났을 때 그 눈빛에서 그 눈빛이 너무 살아있는 거죠. 정말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영적으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자기가 다 얘기하는데 무당 딸이다고. 그러면서 이제 일상생활은 다 하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상담을 좀 해줬는데 저를 좀 미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미워했냐고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당신은 보호받고 이제 당신의 집은 다 이제 새롭게 변할 것이고 당신도 이제 일하는 것마다 잘 되고 복을 받을 거야. 그래서 용기를 막 불어넣어 주신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것도 다 얘기했지만 이 영적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만들어가죠.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그게 쉽게 나온 게 아니죠. 쉬운 것 같지만 긴 시간이 또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한 것들이 있어서 애굽의 10가지 신을 이제 초토화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이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했다가 풀어줬다가 강팍하게도 했다가, 우리가 보면 너무 질이 멸렬하다. 그냥 하나님이 단번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막 긴박성 있게 잘못하다가 막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 있잖아요. 자, 그 말이 이제 상처가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예수님 믿고 막 승승장구하고 싶고 이제 가족도 다 전도하고 엄마도 무당이지만 전도하고 이제 그런 자신이 생긴 거예요. 또 성격도 좀 기질상 여장부야. 그러니까 뭐 딱 꽂히면 막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막 되는 것 같으니까 막 좋아서 막 했는데, 네, 간증하고도 시험 들고, 뭐 이제 남편하고도 그 경제적인 문제로 딱지 붙이고 집에 딱지가 막 붙고 해서 막 이런 문제로 이제 고민하면서 그게 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제 성장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죠. 이제 제가 한 얘기를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경험적인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눈이 쌓이고 쌓였을 때 누군가는 그 길을 내면서 걷잖아요. 그 길을 낸 사람은 힘들죠. 그 길을 내면서 가니까. 그러나 이제 그 뒤에 오는 사람들 그 길을 따라서 길이 나 있으니까 계속 걸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경험적인 걸 무시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들 아무리 세대가 차이 나고 뭐 MZ 세대, 뭐 Z 세대, 막 기성 세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살아본 사람의 말이 더 정확한 것이죠. 그렇죠?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살아본 사람이 다 아는데 뭐 30 먹은 40 먹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막 죽음은 이런 거야. 뭐 정확하게 어떤 논리를 펴간다고 해도 어르신들이 들 때는 좀 웃기고 있다. 좀 가볍다. 너희들 그렇게 그냥 죽으면 끝이지 뭐. 그게 아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임종을 보고 장례식을 치르고 또 그 사람들의 그 죽음 속에서 고통하는 모습도 수없이 본 저로서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70만이 넘는 유튜버 채널에 30대 세 사람이 모여서 뭐 서울대 나오고 철학과 나오고 또 그런 좀 실력 있는 사람들부터 30대 또 유명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다 신선해요. 내용도 신선하고 젊은 사람들도 상당히 지금 30대인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대해서 정말 다 가본 것처럼 막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듣다 보면 뭐가 좀 빠진 게 느껴져요.
빠진 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자기들이 준비를 했어도 이 살아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빠져 있고 또 죽음을 자기들이 재단하고 있는 거죠. 그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이 경험자로부터 오는 어떤 교훈과 메시지, 내가 살아보니까 너 여기서 너무 조급한 것 같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시간이 필요해. 근데 너무 네가 막 앞서가는 것 같아. 자, 이런 말을 젊은이들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정말 뭐라도 할 것 같이 어른들의 조언 없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해서 달려갈 것 같아도 어머니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고 아버지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고 또 하나님 말씀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왔지만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려 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 때문에 이렇게 열심을 내고 목숨을 걸고 그 사내들인 의결 기관이죠. 그 공의 시퍼런 권력 앞에서 아니 이렇게 용감하게 그냥 그 한복판에 세웠거든요. 그것도 자기들이 삥 둘러서 그 공권력을 행사하면서 그 감옥에서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한번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를 전하면은 이제 감옥이 문제가 아니고 죽는다. 자, 이렇게 겁박을 했는데도 베드로가 물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담대한 이유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경험한 예수, 승천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욕심도 없고 교만하지도 않고 낮은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순종하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약속이 한 번도 펑크난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시고 다시 오실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입을 막는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험적 신앙이 이렇게 커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 사람이라면 교회 올 때 어떤 표정이겠어? 여러분 엄마 아빠 만나러 갈 때 어떤 표정입니까? 그리고 애인 만나러 갈 때 어떤 표정으로 갑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죠. 물론 집에서도 일상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이 교회라는 이 구심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만나주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선물을 주죠. 마음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고 홀로 고민했던 거, 홀로 외로움 속에서 지쳐 있었던 문제들 주님이 꽉 와락 안아주면서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깨우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 방식은 뭐예요? 높고 세상 방식은 욕망과 향락이고 지난주에 말했듯이 음과 금 이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우리도 그 방식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흡수돼서 따라갈 때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인의 삶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니죠. 은과 금을 추구하면서 그게 먼저라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 능력을 또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우선으로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00년 전에도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 패턴이 루틴으로 이제 자리 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삶. 그리고 당신들이 말하는 권력과 은과 금에 관심이 없다.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 소유와 존재의 싸움에서 이제 존재적인 가치에 더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베드로도 요한도 돈이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돈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삶이다. 그리고 저렇게 많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저렇게 예수님과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날 때 자기 스스로 태어나지도 못하고 자기가 죽는 날짜도 알지 못하고 자기 속에서 암세포가 5,000개, 10,000개, 20,000개 하루에도 생긴다는데 그 암세포조차도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는 인간의 이런 유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절대성에 대해서 반박하고 모른다 그러고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일지 몰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늘 위의 하늘을, 우주의 천체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삶의 방식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건한 삶, 선한 것을 추구하고 욕망과 향락을 밑으로 내려버리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근 아래로 우리가 어디 맛집을 갔다 왔어요. 뭐 파주든 일산이든 강화도든. 그러면 갔다 온 그 맛집 얘기를 합니다. 가격이 어떻고 음식이 어떻고 정말 맛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요즘에는요 적어놔요. 나도 갈래. 그리고 갔다 와놓고 과연 목사님이 추천한데 과연 그래갖고 자기 가족 또 데리고 가요. 뭐 이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자기가 보고 직접 거기 식당에 어떤 맛집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타민C 막 강조했잖아요. 감기가 올 것 같으면 비타민C 2,000씩 3번 먹어라. 그럼 6,000 아니면 3,000씩 3번 먹으면 9,000. 그렇게 먹으면 감기 그냥 날아간다. 저는 진짜 그랬습니다. 감기가 옵니다. 그러면 비타민C를 계속 먹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게 감기가 날아가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았냐? 이황재 박사가 얘기한 거를 믿고 그렇게 해봤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먼저 뭔가를 경험했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경우가 많죠. 아, 뭐 의사가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또 사람들이 그거 뭐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데 해서 경험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자,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경험. 내가 주님 만나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경험. 내가 저 사람과 대해보니까 저 사람이 겉모습은 저래도 말이 없고 저래도 속은 알차더라. 저 사람 정말 큰일 할 사람이다. 지난주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봤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에서 내가 누군가를 주목해 보는 것도 있지만 회사의 상사가 나를 주목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유심히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저 정도면 이게 성실성이 있고 정직하고 기분 나쁠 뻔한데도 회사에 충성하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승진시키든지 저 사람에게 뭔가를 선물해야 되겠다. 주목하여 보거든요. 나도 누군가를 주목하여 보듯이 상대도 나를 주목하여 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주목하여 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그렇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저울에 달아서 내가 못 미치는 인생이 아니라 저울에 달아도 잣대로 재도 그렇게 빈틈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까? 그렇게 고민하는 여러분을 주님도 주목하고 있고 우리 행복한 교회를 주님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체험적 신앙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면 하나님, 그럼 목사님 그러면 나는 그렇게 크게 체험한 게 없어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 태어났고 교회 나와서 그냥 주님을 다 인정합니다. 그게 나쁜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습니까? 남들 다 놀러 다니고 막 그럴 때 교회 다니다 보니까 뭔가 다르죠. 자, 그런 강점을 가지고 이제 훈련된 경건의 삶을 유지하되 이제 좀 가슴이 좀 뜨거워야 되죠. 그쵸? 여러분. 우리 지정의로 돼 있잖아요. 머리만 막 크면 가분수예요. 막 아는 지식만 많고 백과사전이야. 근데 그 사람 보면 사람들이 옆에 가면은 막 차가워. 근데 아는 건 별로 없는데 그 사람 옆에 가면 따뜻해. 이 지성과 감성, 의지적인 부분이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체험적 신앙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기도해야 할 때 금요일이나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 아니면 어떤 문제로 막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구출해 줄 때 역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영원토록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고 두 번째는 이제 의지적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말씀의 길을 따라 어떠한 상황에도 말씀이 제시하는 길로 가라고
제자들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이제 40일은 같이 있었지만 이제 승천하시고 뭐 이렇게 또 나타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가 가르쳐준 대로 내가 너희들한테 양육하고 너희들에게 위로하고 너희들에게 길을 제시한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사방이 막혀 있어도 예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기에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비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이름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그런 신앙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현재적인 것이죠. 자, 말씀을 따라 믿음의 꽃을 피우세요. 믿음의 열매를 맺으세요. 말씀이 우리의 현재의식, 잠재의식이 있다면 현재의식, 우리 지금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이 현재의식이겠죠. 이 현재의식, 막 걱정, 근심, 불안, 막 달고 살죠. 자, 이런 현재적인 의식,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잠재의식도 끌고 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 스스로 상상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그 어려운 환경을 충분히 타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좋은 어떤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현재적 의식과 잠재 의식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데 어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겠습니까? 환경이 쩔쩔매고 계속 거기에서 웅크리고 살아가겠습니까? 자,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확실한 믿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해석하자는 것이죠. 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시고요. 또 믿음으로 해석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해석을 잘해요. 믿음으로 해석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현실만 갖고 해석해요. 그냥 네가 나한테 2번 말할 때 상처 준 거 그거 갖고 해석을 하죠. 그러나 이 고통을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계획하고 있을 거야 라는 식의 믿음의 반응과 함께 해석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여러분이 반응하고 해석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의 막막함 속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망대를 항해하면서도 말씀을 나치판과 이정표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나간다면 반드시 그 의지적인 그 믿음 너머에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이사야 55장 11절 다 같이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자, 이 말씀은요, 하늘에서 이제 비가 눈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와 눈이 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되돌아가지 않고 그 뜻을 이루고요,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그러니까 뭐 불변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은 많은데, 그러니까 뭐 요즘에 막 말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다 보면 죽을 때까지 청소년 때 고통을 많이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노년에 대해서 고통을 또 많이 당하는 사람이 있고, 젊었을 때 40대 또 50대 중년에 고통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이 고통의 시간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은 뭐 장로님은 고통도 없이 저렇게 잘 사는구나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다 고통이 있어요.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우뚝 선 사람도, 아무리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그 삶에는 상대적으로 고통이 뒤따릅니다. 심지어는 형통의 길을 가면서 지금 잘 나가면서도 고통하고 있어. 또 고통하면서도 그 형통이 눈앞에 있어. 지금 고통 중인데 조금만 지나면 형통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동시적으로 이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형통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해도 그 형통과 동시에 고통도 뒤따를 수 있다는 사실이고요. 고통이 만약에 여러분 삶에 왔다면 이렇게 대처하면 됩니다. 고통의 반대편을 바라보세요. 이 고통의 현장만 바라보지 말고 고통의 반대편,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다면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통의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형통,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 있지만 저 반대편에 어떤 형통이 있고 또 그 형통이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의 터널을 걷고 있지만 결코 내가 슬픈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형통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안전빵이야. 너무 그냥 편안해. 그리고 일도 잘 돼. 이 형통의 사람은 반대편, 고통의 그 세계를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자, 만약에 형통한 자리에 있다면요, 유리한 조건이잖아요. 사는데 유리한 조건, 돈도 있지, 뭐 잘 되지. 그러면 유리한 조건에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유리한 조건이 뭐겠어요? 키가 크다, 외모가 출중하다, 돈도 있다, 스펙도 좋다, 재능이 뭐 팔방민이다. 뭐 이런 유리한 조건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주님과 멀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갖추면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이 유리한 조건이 주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주님과 나가는데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없다 하면서 쓰러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풍족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형통할 때는 이 반대편을 바라보세요. 그 광야를 생각할 때, 아, 내가 그 시절이 있었지. 정말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 주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지. 그때 참 순수했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절대 교만하면 안 되지. 이거 다 주님이 주신 재산이고, 주님이 주신 자식이고, 주님이 주신 것들이지. 내가 이걸 만들었다라고 자랑할 게 아니지. 오히려 형통한 유리한 조건에서 주님과 멀어지는 불리한 조건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의 시간을 추억하면서 자신의 교만을 조심해야 되며 자신에게 있는 유리한 조건들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은 결국 투트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투트랙이 경로거든요. 한 길, 또 이 길, 경로가 있습니다. 고통의 경로, 형통의 경로가 있어요. 자, 야고보서 5장 13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자, 그렇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했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해서 끝까지 그 길이 보장되는 건 아니니까 겸손해야 되고, 그렇죠? 고난 당한다고 해서 내가 계속 이 자리에 이런 상태에서 내가 초라하게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했어요. 철저하게 낮추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높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자랑하게 여러분을 간증자로 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더 이렇게 귀하게 보석처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고 들은 체험적 신앙이 사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뒤로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 공권력 앞에서 이미 들었던 메시지, 의지적 믿음이 발동해서 그들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지금 감옥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나와서 바로 또 감옥 갈 뻔한 상황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 자리에서 감옥 가면 갔지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요. 내가 보고 들었기 때문에. 야, 내가 예수를 어떻게 부인하냐.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줬는데, 그분이 나를 선택해 줬는데, 그분이 나를 오래 참아주셔서 내가 먼 길을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욕하고 무시했을 때도 그 많은 조롱을 주님이 당하시면서도 참아주시고 결국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 공권력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냥 사는데 급급하게 갈 수는 없다. 오순절 이후 첫 박해가 제사장들과 성전지기 사두개인들에게 시작되어서 지금 그 박해 속에서 어떻게 보면 공포의 시간이 다시 도래한 건데,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은 그 공포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반으로 그들의 코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힘이죠. 권력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는 건 여전히 금과 은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를 만난 체험이고 보고 들은 신앙인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분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의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권력자들 앞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담대함은 진리에 속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자산인 거죠. 여러분 갖고 있는 자산 있죠? 하늘의 자산이 많아야 됩니다. 이게 담대함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쥐뿔도 없으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담대할까? 사람들은 막 이거 보죠. 어떤 성과나 실적,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잘 되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좀 결혼 못한 사람은 지금 애인을 만나고 있나? 막 그렇게 해서 옆에서 관심 가져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진리에 속한 자에게 주어진 하늘의 자산을 가지고 이렇게 당당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그들은 용서받은 기쁨 플러스 성령 충만이 있는 겁니다. 저도 주님 앞에 용서받은 게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해준 그게 확신하니까, 정말 뭐 사형수가 풀려났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그게 사형수입니까? 인간입니까? 그렇게 풀어줬는데도 뭐 그까짓 거 뭐 돈 받은 것도 없어, 이럴 수 없죠. 죽어가는 사람 살려놨더니 왜 살렸냐고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천하에 구원받을 수 없는데,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얘기를, 비밀을 지금 선포하는데 모두가 우습게 보고 모두가 가짜않게 보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그 복음 앞에 줄 서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들도 줄 서야죠. 야, 여기 신비한 보물이 있다, 비밀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옆에서 줄 서자, 이게 아니고 박해하고 몰아내자, 밀어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줄 서기는커녕 피하거나 무관심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또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오면서, 교회에 와서도 당당하지 못할까? 왜 그러지? 제 생각에는 그 위대한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장 큰 것이고, 또한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그냥 믿기만 하면 얻는 거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진짜 믿기만 하면, 교회만 그냥 나와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해서 그 같이 절하라고 같이 절하를 하기 때문에 힘써 싸워보거나 그 복음에 대해서 감격해서 남들이 핍박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대항하지 못하고 그냥 너무 값없이 cheap grace,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버려서 그런 감격이 사라진 건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의 가치를 매우 높게, 그 값을 매우 높게 측정한다면 복음 앞에 길게 줄 서게 될지도 몰라요. 막 100억을 내놔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뭐 100억을 내놔야만 너는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이런 가치로 정말 그 희소성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이 복음이 시작됐다면 진짜 부자들만 다 천국 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그냥 지옥이죠. 다른 종교들은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고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지만 기독교는 누구나 값없이 영생과 구원을 받으라고 이렇게 낮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반응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이 너무 값싼 모습으로 전락될까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 SNS 활동을 하죠. 저도 페이스북에 글을 좀 많이 올렸는데 은근히 자랑하고 싶을 때 한 번씩 올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도 딱 느껴져요. 이렇게 계속 뭐 교회를 자랑하든 나 자신을 은연중에 이렇게 피하라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기 PR에 집중하기보다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선순위로 정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게 우선순위가요, 그 믿음의 척도예요. 이렇게 주일날 황금 시간에 멀리서 이렇게 주님을 찾아오잖아요. 바쁜 일 없겠습니까? 주일이니까 밀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런 모습들은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모습이고,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게 정말 잘했다. 너같이 귀한 그 가치를 갖고 있는, 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갖고 있는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 너무 잘한 일이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학문 없는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이 기탄 없이 복음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니, 수사학자가 돼버린 거예요. 웅변을 막 토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이 가는 지식을 과감없이 막 전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의 질문에 만약에 이 베드로가 지금 이제 삥 둘러싸였고 감옥에서 나온 바로 앞에서 이제 그 시간에 이런 이제 막 신문과 취조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질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버벅거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채 눈이 막 돌아가고 두려움 때문에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그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을 보고 그러면 그렇지. 뭐 예수 믿는 자들에게 뭐가 있겠냐? 속에 뭐가 있겠냐? 다 겉으로만 뭐 교회 다니는 척하지 속에 아무것도 없어. 담대함도 없어. 그리고 의리도 없어.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너무 안 똑똑해. 예수 믿으면 똑똑해야 됩니다. 이 논리적이어야 되고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 얘기했을 때 뒤처지지 않아야 되고, 신앙 얘기했을 때 정확하게 바로 그 자리에서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무식한 애들이 아무 논리 없이 저렇게 행설수설했구나 하고 다 그냥 떠나갔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시편 118편을 인용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탄 없이 막힘없이 정말 강하게, 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똑똑하게, 박사보다 더 똑똑하게, 자기들보다 더 똑똑하게 성경을 풀어서 그냥 펼쳐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더 이상 그들을 붙잡고 감옥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흩어지고 겁만 주고 다시 그들은 풀려나서 복음 전하는 길로 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기탄 없이 선포하는 이 과정, 보고 들었기 때문에, 나도 보고 들었으면 전하게 되고, 내가 보고 들은 게 없으면 못 전하는 거예요. 배워서 전하는 것은 가르치기 위해서 전하는 거지, 확신이 결여된 상태에서 막 선포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보고 들은 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 보여주지 않아도 의지적인 믿음으로, 그 약속은 영원히 불변하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안 나타나도, 감동 안 줘도, 응답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행복한 교회가 6월 한 달을 의지적인 믿음과 체험적인 믿음을 동반해서 이 사도들과 요한들처럼 기탄 없이 말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논리적으로 예수를 전하고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